내가 문제를 해결을 안 해줘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많이 이상하죠, 그죠? 분명히 나한테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문제 해결 안 해주고 네가 기도를 안 해서 문제를 해결 안 해줬다. 네 때문에 이런 게 왔다. 이래 되면은 그거는 많이 이상한 분이에요. 그거를 다들 지금 신앙생활을 다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 말 못하고 못 보고 다리 절고 병인 같은 말 못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나한테 다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말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따라왔어요. 내가 병들고 약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 문제, 지금 나한테 왔는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 해결하러 오신 분이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 문제 사건을 주는 놈은 마귀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9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적을 때 제목을 잡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 산에 오르시고 산상보훈할 때도 산에 오르시면서 메시지를 하셨거든요. 산에 오르시고 거기에 앉으시니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러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지금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거죠.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면서 천국 복음과 또 지금 이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영혼들은 인간들은 마귀가 무엇을 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는데 이 형상을 담은 그릇이 몸이에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깨졌는데 몸이 멀쩡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깨어진 결과가 몸이 깨지는 것이요. 그게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겉으로 문제 사건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요. 이것을 오랫동안 마귀는 숨겨가지고 서서히 죽이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터뜨려가지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언제 회복이 됐는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창조주께서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을 만나주러 오셨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과거가 지금 나에게 터져 있는 많은 문제 사건들, 내 과거 인생의 힘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오신 길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굉장히 마음이 해석이 정확하게 되어집니다. 마음도 평안하고 내가 과거에 뭐 내 인생이 이렇게 내가 잘못해서 이래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인생 그날 괴로워져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조심해야지 이래 됩니다. 내가 옛날에 잘못해서 저처럼 뭐 결혼을 잘못했다. 막 우리 아버지를 잘못 만났다. 내가 뭐 그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내가 뭐 잘못했다. 막 이상한 남편을 만났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과정도 그 과거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데리고 오신 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전체적인 해석이 쭉 되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이 마귀에게 당한 과정이죠. 그걸 보통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하나님이 손을 안 대주고 가만히 계신 것뿐이지 손을 대줘서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손을 대어서 내 생명을 구원은 하셨어요. 내 인생에 깊이 개입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매달리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해 주셔서 내 생각을 받아주셔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인 되달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 마귀 새끼처럼 도둑놈처럼 돌아가지고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걸 우리가 구분을 못하니까 내가 마귀한테 시컷 당해놓고 하나님이 내한테 그랬다 이래 되면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마지막 피난처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를 계속 때렸다 죽였다 이렇게 돼버리면 갈 곳이 없는 것이죠. 그 때리고 죽인 놈은 성경에 계속 분명하게 마귀라고 살인자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살인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놈이 너희들 아버지다. 바리새인에게 말씀 가진 자에게 너희는 아버지가 마귀다. 너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살인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을 가졌던 사탄은 사람을 죽이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신이 계속 많이 씌면은 전국에서 무엇을 하는가? 살인을 하는 거예요. 살인을. 사람을 죽입니다. 실제로 생각으로 죽이다가 어느 날 칼 들고 가서 진짜 죽이는 거지. 사람이 살인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살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굉장히 오랫동안 머릿속으로 사람 죽이는 상상을 많이 하고 자기 혼자 시뮬레이션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은 행동에 옮길 때는 생각 속으로 계속 그 상황을 연출시켜 가지고 이렇게 죽여라 저렇게 죽여라 가르쳐 주는 놈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를 죽여요. 남을 못 죽이니까. 순진하고 착한 사람, 남 원망 못하고 이런 사람은 늘 나를 죽여요. 나를 죽이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계속 죽여라 이러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교회 가니까 또 죽여라 그러네요. 이거 뭐 죽는 게 너무 좋은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죽습니다. 어느 날 뛰어내리는 날이 와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안 가르쳐주고 또 교회 와가지고 계속 죽어라 이래 되면은 더 죽는 것이죠. 얼굴 노래져가지고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성도가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성도는 이 땅에서 참 자유인입니다. 참 자유인. 집 주인이 됐어요. 이제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예수님께서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집 주인과 같이 되었다. 우리가 율법 아래서도 자유롭고 은혜 아래서도 자유로운 집주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이 뜻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집주인의 계획대로 사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을 만나러 내려오셨어요. 사람을 만나러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어요. 지금 이 장면을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근데 지금 산 위에 올라간 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으로 계속 몰려드는 거죠. 몰려들어요. 소문을 듣고 말씀 앞으로 계속 우리가 몰려드는 거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이 지금 어디까지 들렸는가요? 나에게까지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 눈에 보이도록 인간을 만나러 오셨는데 지금 그분이 여기 앉아 계신다. 우리 동네 산에 앉아 계신다. 그분 앞에 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오늘 여기 여러 가지 문제를 적어놨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이렇게 적어죠. 지금 이 말씀 보시면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메시아, 우리 민족 기다리는 메시아, 또 불신자들은 그 사람만 만나면 병을 고친단다. 이 앞에 중풍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심지어는 가지 않고 말로 명령만 했는데도 고치고 이방 여인도 고쳐주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 앞에만 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내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도 갑니다. 왜?
나도 지금 문제가 많아. 말을 못할 뿐이지 내 속에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 보면서 진짜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우리 친정아버지가. 낮에는 멀쩡하시다가 저녁만 되면 술 한잔 들고 우리 엄마 이제 시장 갔다 오면 둘이 싸웁니다. 밤새도록 싸웁니다. 이걸 한두 시간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시비를 걸어가지고 계속 싸워요. 우리는 한겨울이라도 다 쫓아냅니다. 자기 기분 나쁘면 다 쫓아내고. 이 세월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제가 교회 가서 성경책 읽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이죠. 그죠? 술을 먹고 자기 정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낮에는 멀쩡하다가 밤만 되면은 정신이 나가버리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봐도 분명히 저거는 귀신 들렸거나 우리 아버지는 병이 걸렸거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아무도 우리 아버지 데리고 병원을 안 갔어요. 왜? 다 그 속에 젖어져 가서 하니까. 날 때부터 그렇게 되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친정 어머니도 배움이 짧고 남편한테 순종하는 유교 사상 속에 매여서 사니까 또 교회 다니다가 제사 지내는 집에 오니까 현실 세계에 맞추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속에 자기의 삶에 매몰되어 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 제 가슴에 한이 있어요.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모든 문제를 예수님한테 들고 가면 다 해결받을 수 있다. 어떤 병이라도 다 고쳐줄 수 있다.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가면은 다 고쳐줄 수 있다. 이 소문을 나에게 들려줬다면, 나에게 들려줬는데 성경을 보고 나는 그렇게 볼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올 것 같은데 교회 가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는 제가 못 들은지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예수님 앞에 오면 누구라도 병이 나아요.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오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너희들 문제를 내가 다 끝냈다. 누가 끝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뱀을 못 박아 버리고 죄의 대가 다 치르시고 피 흘려서 다 치르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새 나라, 하나님 나라, 완전히 새 창조의 세계가 열리는 지금 기점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창조주로 그리스도로 나타내는 시간표예요. 이 시간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점점 몰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주변에 다리 저는 사람, 또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명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사람 진짜 자기가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고, 맹인 안 보이니까 못 오잖아요. 다리 저는 사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오기 어렵습니다. 또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명을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왔다 그러죠. 그죠? 데리고 와서 어디에 앉혀놓는가 하면은 예수님 발 앞에 앉혀놔요. 우리가 이 일은 하셔야 됩니다. 중풍병자도 친구들이 중풍병자 침대를 메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분 앞에 가면은 모든 문제 해결된단다. 그 소문을 듣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앉혀놨어요. 그 발 앞에 앉혀놨어요. 우리가 중간에서 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자입니다. 성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소문 들은 그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달하고 그 전달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 발 앞에 데리고 오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시다가 눈에 보이지 않고 전혀 사람이 알 수 없는 세계에 계시다가 사람을 만나러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산 위에 자기 얼굴을, 자기 모양을, 자기 형상을 나타내셨어요. 숨겨져 있던 그 만세전에 영세전에 숨겨져 있던 창조주의 세계를 지금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분 앞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안 먹으면 소용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안 먹으면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걸 한번 듣고 휙 흘려가지고 던져버리면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산 위에 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어요. 높은 곳에 나타나시고 지금 거기에 앉아 계신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좌정,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앉으셔야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영접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내 작은 입술의 고백 하나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에게 좌정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모든 역사가 이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하나님의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꿀릴 때, 내가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로잡아서 복종시킬 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대해서 소문 많이 듣죠. 종교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존재 압니다. 하나님 존재. 그러나 그분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몰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법. 이 법대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가 정했어. 머리 깎고 3000배 하면 하나님 만난다. 자기가 정한 겁니다. 자기가 108배 하면은 하나님만, 그건 자기가 정한 겁니다. 명상, 깊은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 만난다. 그건 자기가 정한 거죠. 예의 범절을 갖추어서 인간이 똑바르게 살고 선행하면은 천국 간다. 그건 자기가 만든 겁니다.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의 의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궁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 오직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예수님 발 앞에 나타날 때, 내가 나에게 나타나신 말씀으로 나타나신 그분 앞에 꿇을 때, 주인 되어 주실 때에 내가 그분에게 주인으로 내 인생을 주장해 달라고 입술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법적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내 먹고 사는 문제는 당연한 응답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치유의 역사는 당연하게 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랫동안 믿었는데 나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 조용하다, 잠잠하다.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가? 이거 의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오랫동안 내려왔던 저주 재앙들이 정체가 다 드러나면서 분란이 나면서 정리가 되어져요. 이것을 복음 없이 해석하시면 이상하게 되죠. 그죠? 심지어는 교회 다녀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회 다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안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그런 분들 계세요. 교회만 가면 집안이 시끄러워진다고 두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해석을 희한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 지금 교회 가가지고 나한테 터져 있는 그 문제 사건은 누가 준 것인가? 사단이 준 것입니다. 사단이 주었다고 해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문제 주고 답 주고 이상한 분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 예수님 병과 약한 것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병도 주고 고쳐주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처음 나타나시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문제를 해결받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발 앞에 왔을 때 또 예수님 발 앞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데리고 와서 치유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내가 그때 은혜 받았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이것도 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 몇 가지 병 치유 받았는데 지금 재발 안 되고 있거든요. 재발도 안 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완전한 응답이라고 지금도 믿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기도해가지고 고침을 받았는데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이상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주가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때 완전하고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시면 이 부분을 예수님의 의사다. 우리가 앞부분에도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도 뭐라 그러냐면은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취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혀서 고쳐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겼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한번 보세요. 말 못하는 문제가 하나님이 줬는가요? 마귀가 줬는가요? 이거를 진단하셔야 되죠. 그죠?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 문제를 누가 줬는가요? 나에게 지금 터져 있는 그 문제 누가 줬는가요? 마귀가 준 것이고 예수님은 와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고쳐주셨는가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겼다. 이 큰 무리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오니까 실제로 치유가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누가 놀라는가 하면은 그 무리들이 다 보고 놀랍게 여겨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건 여기 지금 불신자들도 섞여 있다는 거죠. 그죠? 불신자들도 이방인들도 가나안 여자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치유를 받고 나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도 백부장도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와서 치유를 받고 나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놀랍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유대인들도 이 당시 이 사실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을 안 해줘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많이 이상하죠. 그죠? 분명히 나한테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문제 해결 안 해주고 네가 기도를 안 해서 문제를 해결 안 해줬다. 네 때문에 이런 게 왔다. 이래 되면은 그거는 많이 이상한 분이에요. 그거를. 다들 지금 신앙생활을 다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 말 못하고 못 보고 다리 절고 병인 같은 말 못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내한테 다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말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따라왔어요. 저희들 오전 예배 시간에 예레미야서 11장 20절 말씀인데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만히 안 둡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걸 가만두겠는가. 출애굽기 10계명의 시작이 10계명 안에 살인하지 말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살인하는 자는 피해 보복자가 따라가서 그 살인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살인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그 사람이 제단에 가서 숨어 있어도 그건 꺼내가지고 잡아서 죽여라. 피해 보복자 친척들이 다 따라가가지고 살인한 그놈을 반드시 잡아서 죽여라. 피해 보복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공의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통치하시고 그 법대로 행하시며 그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이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통해서 통치하심이 일어나는 이런 선순환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어요.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이 땅의 선지자로서 예수님처럼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전하고 치유하고 이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가 병들고 약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 문제, 지금 나한테 왔는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 해결하러 오신 분이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 문제 사건을 주는 놈은 마귀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오늘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무릎 앞에 발 앞에 앉힐 때 여러 명 다 고치는 거 이 사실을 기록해 놨는데 이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을 마가복음 7장에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또 설명해 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1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시면 요 부분은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으로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그 사람이 나온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서 낫게 해주기를 간구했대죠. 그죠? 마태복음에도 동일합니다. 모든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앉혀놨다 그랬잖아요. 안수하여서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 병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인 것이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 사건을 마가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여러 가지 다 종합해서 이야기했는데 마가는 분명하게 귀가 안 들리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이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병자를 따로 데리고 나왔어요. 무리들이 있는 데서 안 고쳐주시고 따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혼자 따로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마음에 병이 있다. 내 지금 질병이 있다. 남들에게 말 못하는 깊은 상처가 있다. 이거 여러 명한테서 말 못합니다. 여러 명 앞에서 내 상처 작고 그저 험한 그 인생이 험한 거 이야기해 놓으면 그게 나중에 약점을 가지고 뒤에서 물어 뜯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혼자 따로 들어가가지고 이걸 응답을 받아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가서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이거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귀가 안 들리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혀에도 감각이 없어요. 이거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체험하라고 예수님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라고 여기다가 손을 대가지고 귀에다가 손가락을 그 귀에다 양귀에다 넣고 이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면은 누가 알아요? 그 사람이 아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손가락을 귀에 넣을 때 자기 감각이 오죠, 감각이. 또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에다가 손을 대주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느껴요? 내 혀로, 귀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갔구나. 이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치유하시는 방법은 내 수준에 맞춰서 치유해 주십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좀 이상한 자세예요. 그거는 내가 목을 뒤로 딱 제껴가지고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 해주면 내가 잘 믿어줄게. 이런 수준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발 앞에 데려가세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그 앞에 완전히 순복하고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체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의 수준에 맞춰서 귀에도 손가락도 넣어주고 혓바닥도 만져주시고
나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시는 것이죠. 몸에 나타나는 증거. 야곱이 기도할 때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내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내 몸으로 느낄 때까지. 몸에 증거가 남을 때까지, 현실 세계에 증거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거 왜 해주시는가요? 이거 하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병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병자가 가서 증거하겠죠. 하나님께서 내 귀에 손을 대시고 내 혓바닥에 손을 대주셔서 치유해 주셨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 분명하게 할 말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분명하게 할 말이 없다. 그게 이상한 것이죠. 그죠? 내가 결혼했는데 우리 신랑 이름 몰라요. 얼굴 본 적 없어요. 그 사람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 만났는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나한테 역사해 준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만났어요. 그거는 만난 걸 의심을 해보셔야 되죠. 그죠? 내가 결혼해가 신랑 만난 적이 없으면 신랑을 만났나 안 만났나 결혼했는가 안 했는가 그 의심부터 먼저 하시는 것이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줍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셨다 그랬죠. 그죠? 이 아이의 상태를 보고 이 병자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치유를 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 기가 찬다 진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형상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무너뜨리는 그 존재는 누구인가요? 그런데 무너뜨린 그 존재를 지금 닫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니까 기가 찰노릇이죠. 그죠? 누가 나를 죽이고 누가 나를 때리고 누가 나를 밟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자꾸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참 착한 아이가 되고 마귀는 어디 가버리고 없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볼 때 탄식해요. 기가 찬다. 또 마태복음 7장의 뒤에 가시면은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돌아다니는 자기 백성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또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때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에바다 열려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 속에 인간의 모든 문제, 사탄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길게 안 해서 그렇지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대로 성취를 시켜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열려라고 명령하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천지 만물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 창조주가 지금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모든 문제 끝냈다.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역사해 주실 때 현실 세계에 실제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에바다 열리라 명령하니까 그대로 그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내가 다쳤던 귀가 열리고 내 혀가 풀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상하죠. 그죠? 치유받았으면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때는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 영광 받으시기 전에.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한테 치유받고 그 분의 역사를 체험한 자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잡아 죽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는 지금 다 잡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율법 서기관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권세자들이.
예수님 그거 알고 계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섣불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지금 조심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니 사람이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기 또 어떻게 입을 다물 수가 있나? 안 그래요? 평생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 입을 다물 수가 있겠습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퍼져나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런 소문이 지금 일파만파 막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고 하나님 권세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이 말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 안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 못하다 갑자기 말이 해졌는데 어떻게 말이 안 되가 너? 그죠? 눈이 막혀 있다가 갑자기 눈이 열리고 입이 묶여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갑자기 말하게 되고 귀가 막혔던 게 뚫혔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절로 말이 되어서 나오죠. 말 안 해도 옆에 사람들이 또 말을 해요. 저 사람이 옛날에 안 저랬다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그죠? 자 옛날에 안 저랬는데 우리 딸내미가 맨날 엄마 옛날하고 참 많이 달라졌네. 가족들이 보고 압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저 사람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네. 그죠?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의 변화, 심경의 변화, 육신의 변화가 계속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인 것이죠. 나에게 분명한 체험, 내 마음이 병든 거, 육신이 병든 거, 내 주변의 사람 병든 거 보셨다면은 예수님 발 앞에 데리고 가셔야 되고 내가 또 그분의 발 앞에 꿇으셔야 되고 그분이 나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영원하게 치유해 주시는 그 사실을 발견하셨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그분 발 앞에 갈 때, 그분 앞에 갈 때 그분 나타나신 하나님,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되어서 숨겨져 있던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나타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앞에 갈 때 모든 문제 해결되어진다고 그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모든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내가 영광 안 돌리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압니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구나. 우리 제 친구가 맨날 그러더라. 니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니하고 함께 하는 것 같다. 함께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가르쳐 주는 대로 안 해. 이상하지? 가르쳐 주는 대로 아무리 하라 해도 안 하더라고. 나중에 되게 갈급해져 가지고 가르쳐 주는 대로 해가지고 응답을 조금 받으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요. 이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해요. 응답을 조금 받고 나면은 마음의 평안이 딱 오면은 옛날로 돌아가면 옛날 자기 자아가 강해져 가지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한 번 응답해 주시면 두 번 응답해 주고 두 번 되주면 세 번 해주고 오늘 응답해 주면 내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응답받고 배부르면은 나도 그래가지고 토했는 그 자리를 돌아가가 토한 걸 또 먹어요. 이 사람 심리가 그래요. 내가 섬기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앞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그 심정이 자꾸 돌아옵니다. 이거는 확실한 응답을 받으시면 얘하고는 결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실한 응답이 와가지고 내 눈이 완전히 열리고 귀가 완전히 열리면은 내 귀 먹는 시절로 다시 돌아갑니까? 말 못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리 절다가 똑바로 걷게 됐는데 내 다리 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확실하고 완전한 응답을 받으시면은 완전히 그리스도 앞으로 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스라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받아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